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장하동교회 강대호 목사고요. 나사렛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목사님을 만나기로 해서 방학 때마다 천안역에서 외침전도 하면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얼마나 살뜰히 챙겨주셨는지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고 또 교회의 본질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고, 또한 이 하늘땅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네, 말씀 구절이 짧아서 암송도 되시겠죠? 네. 이 말씀 안 보고 외우시는 분에게 제가 상을 준비하지 못해서 상을 준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이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후에 또 다니며 전도하다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목회를 잘 하라고 쓰게 된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을 굉장히 더럽고 타락한 짓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고, 또 모든 고기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 자기들은 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영지주의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금욕주의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시고, 이 거룩한 싸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거룩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거룩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것은 카디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의미의 휘장에서 오게 되었었는데, 이 휘장의 의미는 성막을 통해서 세상과 성막이 분리되어지고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십니까? 예. 보통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네. 제가 영월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금요철 예배를 거의 안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영월 전체에 금요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딱 3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에서 금요철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금요 예배에 안 드리고 약속이 있어서 바깥에 나왔었는데 닭집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술집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저 사람들만 교회 나와도 영월동이 거룩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비결이 우리 혈과 육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원에서 최근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세상 잘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미혹을 받게 되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길, 왕이 인정한 길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산이었습니다. 율법 하나하나를 다 준행하면 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크리스천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가면 갈수록 율법은 오히려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왕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왕이 인정한 길로 왕의 길로 복귀하여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노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직 왕이 제시한 길만이 우리를 왕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하게 되는 길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지게 될 때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로 이끌어가는 사단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예배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술하려고 하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승우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며 배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겠다라는 속담도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저는 하늘땅교회가
4층까지도 쓰게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오산의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산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광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축하하고 웃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미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추어있던 이 어둠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일 읽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금식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이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운명하실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11주 열심히 내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일주일 동안 한 달은 금식하고 시장 오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외치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도 외치고 있던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만큼 예배 잘 드렸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드렸으면 됐어, 주중에 속히 예배 잘 들었으면 됐어, 나는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외치며 생각하고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다면,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명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깊은 뜻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라고 시편 119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여러분 만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분이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절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에 문이 닫혀져 있었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을 때 다 떠나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땅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잘라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기도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 이것이 정욕인데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땅 교회가 오산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산의 땅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하늘 땅 교회에 10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내 안에 종욕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이름이 드러나게 원하고 내 교회 이름이 드러나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루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생활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였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니는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의 기간 동안 이분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나죠? 아무도 놀라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5시간씩 기도하는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살면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에 가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5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결혼하여서도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 목사, 네가 아프고 힘든 거는 하루 8시간씩 기도 안 해서 그래. 아, 예. 네. 여러분 어떻게 하루 8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점심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와,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8시간씩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군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8시간씩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주야 집사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주 행복한 신혼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딱지가 생기고 딱지 사이사이마다 피부름이 보이면서 밤새 피부름을 닦아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5시간씩 기도했던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는지 교회에 들어가면 이 집사님이 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집사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였기에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골방에서 자신의 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딸을 안고 기도하다가 울다 지쳐 잠들고 출근하기를 10년이 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병이 좋아지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이 세월이 10여 년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음성을 돌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 딸의 아픔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렸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내가 내 딸이 고침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음성 듣기 원하는데 아직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평소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5시간씩.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딸을 알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밤새 기도하기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도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동안 10년 동안 나의 얼굴을 구하거나 또 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지 않느냐. 나를 향한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낳게 해달라는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내 딸이 낳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내 딸을 낳지 않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 얼굴만은 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복수도 빠지고 아주 건강하게 차를 운전하면서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여서 다시 아픔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내가 다시 아프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빨리 하나님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이분이 모든 자자손손들의 얼굴을 보고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론 그의 간암이 완전히 나아지고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저의 손을 붙잡으며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기까지 이렇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괴로워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분 자체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강원도 영원에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넘으면 바다가 나올까요? 강이 나올까요? 네. 영원에서 살다 보니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있습니다. 이곳 오산에 와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지나니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어려움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을 넘는 목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내게 산처럼 높은 문제, 뛰어넘기 힘든 높은 문제들이 있을 때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당부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당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로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또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앉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일꾼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